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이 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6주 동안 이 믿음의 거장들을 살펴보면서 한 주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을 다루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게 될 히브리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는 하나, 인터넷 검색창이나 백과사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믿음에 관한 설명을 다 모아두었듯이 11장에 믿음에 관련된 것을 다 모아두었다고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이 글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고,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닥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라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고난은 잘못의 문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현실에서 고난이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러한 말과 같은 격려는 맞는 말이지만 이 믿음은 의지나 동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믿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6인의 6명의 인물들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소개가 되었을까요? 쉬운 성경 1절에서 3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먼저 1절은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생길 거야. 이번 시험은 내가 꼭 통과하리라. 합격하리라. 자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 날이 올 거야 등등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지 같이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라고 하고 페이도라는 확신하다, 또 동의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 신용, 확신이라는 뜻과 함께 특히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원어를 다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 2명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28절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의 단어는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늘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설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또 믿음을 언급할 때 왜 자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를 11장 8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근거와 뿌리를 끊고 그는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고 또 떠돌이로 사느라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결과를 수확하셨습니다. 아내인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었지만 사라는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손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조건과 원인을 같이 갖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일하셔서 무엇을 이루어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만든 나라가 아니고 내가 만든 나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약속과 증거들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믿음의 막막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막막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어 내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당시의 사회는 씨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뜻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사라와 또 자신의 하인들 모두를 이제는 오롯이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관습도 모르고 친인척도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삶의 막막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인 아브람일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행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리고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실 것,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한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점을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약속받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의 문맥을 따라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실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컴컴한 터널이 계속될 것이고, 이 터널의 끝에는 오직 죽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든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어려운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돈이나 상황에 몰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고백들이, 그 찬양의 울부짖음이 이 턱끝까지, 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문하고 협박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그런 것들을 좌절시키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2000년 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낸 그들과 같이 나에게도 성경은 어렵고 믿기 힘든 이 현실에서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전부터 미리 양을 준비해 두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컴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숨이 턱턱턱 막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이미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절망적이고 때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을 당하면서 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돈과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세상을 따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세상을 따라 그 삶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떠한 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었을까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진짜 고향을 찾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이 진짜 고향이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하란으로 떠날 때, 하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내가 가는 이 집이, 내가 가는 이 땅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고향이 아니군요.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 부족이 있는, 그 씨족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고향이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16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더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소개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 엄밀히 따지면 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데,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드렸으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제물로 드리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의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이삭이 제물이 되었다 라는 완료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지만 이미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이 막막한 자리에 여러분은 가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 믿음의 막막한 자리란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해 주냐면 우리는 대개 믿음이 영웅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어야
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치료받았을 때 이러한 영웅적인 사실, 이러한 큰 기적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주장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로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 끝까지 밀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믿음은 100%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결혼이고, 내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은 이해관계를 떠나 그리고 공포를 떠나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로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지역과 구역으로, 또 교육부로, 다양한 부서로 모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나? 그러한 질문들, 의문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1년의 중간, 그리고 사역의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재력이나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배운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합니다. 혹시 또 내가 세상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소화하고 또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이 일에 적임자가 없고,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위에 서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면서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비록 오전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 그 걸음 속에서도 땀이 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들이 반복되고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내 직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믿고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기의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가 저 본향 땅 하늘에서 하나님과 정말 잘 살기 위해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 나눠주기 위해 우리는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정성을 교회에 쏟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든지 내가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의 본체가 되셨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라고, 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성의 모든 권속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성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신성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갑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열심히 사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졌는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끄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난 우리가 지쳐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지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증뱅이를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의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달려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신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